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편안해 보이시나요? 네. 얼굴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숨쉬기가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 뜻은 제가 병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허리띠를 잔뜩 졸라매서 그렇습니다. 맞는 옷이 없어서 오늘도 그나마 가장 맞는 옷을 하나 골라서 허리띠를 잔뜩 졸라맸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오늘 아침 교회 앞에서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손을 꼭 붙드시면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맡으셨군요. 저는 안내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귀중한 일인데 왜 귀중한 일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잠깐 써놨습니다. 제가 병원에 우리나라에서 꽤 큰 병원에 꽤 오래 일을 하고 있는데 조사를 했더니 병원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차를 몰고 들어올 때 주차 안내하시는 분,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과 아무 관계 없지만 우리 병원 내에 있는 편의점 직원이 저희랑은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크게 병원 이미지에 그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그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 전체 이미지를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안내가 가장 귀중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한 자락 까는 것은 오늘도 별로 재미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지난 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 기념일인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크게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활절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강남 향린 교우들과 함께 부활절을 보내고 싶었으나 제가 마침 병원 예배 담당이어서 병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찬식도 하고 부활절을 선물도 나누고 하면서 부활절을 잘 보냈습니다. 혹시 지난주일에 저희 달걀 주셨나요? 네, 그 달걀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달걀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병원에서 금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따뜻한 찜질팩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눠드리다 보니까 제 것은 없었고요. 저는 따뜻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받을 마음도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지내고 나서 그 이후의 문제를 한번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활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종결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바꾸면 최종 보스입니다. 그걸 깨고 나면 끝나는 것처럼, 게임이 끝나는 것처럼 부활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면 되지 그 이후에 뭐가 더 필요할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다시 삶이기 때문에 뭐가 더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고 대충 한 40일 정도를 더 세상에서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40일이 맞냐? 네가 봤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전 잘 모르겠는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학자들이 40일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지만 다시 살펴보면 세상은 부활한 이후에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부활을 상상하지 못하고 아마도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나 보다 생각하기도 하고 엠마오로 지나가는 길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나 당국의 체포를 피해서 반역죄로 체포당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부활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 모든 소식을 듣고도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장면, 손과 허리의 상처를 확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또 봅니다. 제가 중간에 삼천포로 빠지는 것 너무 잘 아시죠? 네, 졸릴만 하면 한 번씩 깨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번 삼천포로 빠져보면 재밌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길에서 만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리고 길을 오랫동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돼서야 예수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때에서야 알아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을 같이 걸어갔는데 평생 잘 알고 있던 예수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군요. 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도마가 손과 허리에, 손의 상처와 허리의 상처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확인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도마는 그것을 만져봤을까요? 흔히들 도마가 만져봤다고 알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 만진 장면이 없습니다. 내 손과 허리를 만져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고개를 팍 숙이고 다른 말이 더 좋을까요? 말씀 시간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거기서 깨갱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만지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바로 수긍합니다. 보기만 하고 사실은 만지지 않고 믿게 됩니다. 네, 오늘도 삼천포로 빠진 것은 실패했습니다. 저만 재밌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생선 한 도막을 또 예수께서 드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영혼으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부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배가 고프셔서 생선 한 도막을 드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람이 살았다는 것, 육체로 살았다는 것은 만져지고 그리고 뭔가를 먹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장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알리는 장면으로 생각됩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부활과 관련하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흥미로운데 여러분은 어쩌신지 모르겠습니다. 흥미가 생겼다고 치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예배 중에 하늘 말씀 시간에는 아마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사학당에서 자세히 배우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학을 전공하셨거나 조직신학 전공하신 분이 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김경호 목사님 진행하시는 성수학당, 그리고 마침 강성구 목사님이 조직신학 전공이라고 합니다.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잘 빠져나가죠. 참고로 저는 선교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전공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웃고, 예수께서는 살아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40일 정도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마치 유대 왕국을 복원할 것 같은 그런 민중들의 환영이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뭔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봉기도 없었고 형령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허무하고도 무력하게 스승 예수는 십자가라는 극형을 당해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셨습니다. 보수주의자들 중에서 요즘 가장 우리들에게 인기가 많은 홍장원 씨의 어법을 살짝 따르면 부활하셨습니다. 언제요? 지난주에. 네, 지난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네, 여기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분이 그랬죠. 네,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평양. 뭐 이렇게 갑자기 그거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지만 극형을 당해 완전히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지난주일 부활절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했다고 하지만 방송의 라이브로 생중계된 것도 아니고 원래 예수를 따르던 소수의 사람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로 세상에 다 알도록 그렇게 나타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부활했음을 만천하에 알리자면 공개적이고 기적적인 나타남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보다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렸다가 중간에 이렇게 내려와서는 모든 군병들을 해치고 내려와서는 내가 죽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하게 당할 줄 알았느냐? 내가 만왕의 왕 예수다. 내려와서는 메롱하고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부활의 증거가 있느니 없느니 증언을 하니 많이 하는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짐작컨대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신앙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녕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음이 희망 없는 끝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부활의 첫 증거요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너희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겨우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저의 짧은 성찰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성서학당에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저는 잘 빠져나가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 왕국은 그렇게 소망하였지만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의용군이 모이지도 않았고 유대 민중들은 봉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변한 것이 있다면 완전하게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것만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40일쯤 지나고 예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한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10일쯤 지나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한 장면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시죠? 네, 또 저만 궁금한가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설교하셨습니다. 딱 본문의 말씀처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선포를 합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이 장면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반성하는 것,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까를 물어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별것 아닌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지 잘 알지 못할 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베드로가 만난 청중은 그렇게 반성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모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그 많은 말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쯤 졸리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엄청 부럽습니다. 저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제가 좀 잘 못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왜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3,000명이 되지 않을까요? 3,000명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멘.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가장 주목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42절입니다. 회개하고 3,000명이 되었던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첫 번째 몰두하고 서로 사귀고, 두 번째 서로 사귀고, 세 번째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표준세 번역 성서에 보면 이렇게 구절마다 앞에 제목을 살짝 달아놓습니다. 이 부분에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믿는 이들의 새로운 삶, 공동생활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분들은 그 사실을 증언하였고, 그에 따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난주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떤 일이 가장 큰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 다가온 일 중에 하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였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바로 어저께 있었습니다.
교황청의 국무처장, 뭐 이런 직책이 있더라고요. 교황청도 거의 나라처럼 되어 있어서 국무처장이신 케빈 페럴 추기경께서 이렇게 발표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아침 7시 35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발표합니다. 교황님의 갑작스러운 선종 소식을 듣는데 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이 참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교황의 선종을 맞이하며 그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으로 기억되는데 2014년 8월에 방한하셨었습니다. 굉장히 더웠던 그 여름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세월호 유민 아빠로 흔히 알려진 김영호 씨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울컥합니다. 바짝 마른, 단식을 해서 바짝 마른 김영호 씨가 파더라고 2번 부릅니다. 그랬더니 교황님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차를 세우고는 내리셔요. 옆에서 막 말리시는데 내리십니다. 그리고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김영호 씨를 붙들고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저는 영화를 갓파더 대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저런 분이 갓파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위로하는 장면이 전 너무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핍박받는 자의 아버지로 살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세상의 억울한 자와 함께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라는 참 쉽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고 뭐 축구만 맨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한 환경에 태어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그는 흔치 않은 교황들 중에 흔치 않은 진보적인 교황이었습니다.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고 말했다는 일화 기억합니다. 노란 리본 배지를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비행기 속에서도 착용하고 있었다는 일화는 저에게는 감동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는 노란 리본 배지를 달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청빈한 삶을 추구했던 그의 삶은 교황이 선종하고 나서 남긴 재산이 한화로 따졌더니 겨우 14만 원이라고 알려진 것에서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네, 제 통장은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14만 원보다 더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새로운 삶이라고, 그런 삶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부활절로 기념하는 지난주에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에서 그 부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귐과 삶과 기도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끝이면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실 상황을 조금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 목사가 정치 목사라서 또 그런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답답한 마음에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3일
12.3 내란 사태라고 말하던 갑자기 시작된 내란 사건과 그 이후 일어난 가슴 터지는 답답한 일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탄핵을 마치 부활처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4일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제가 이게 맛을 정확히 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라고 그가 발표하는 그 순간부터 거의 완전한 나락의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이 절망하였던 우리들은 결국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내란을 이겨내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탄핵 파면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그 순간 완성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에 따르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듯이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더 정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고 더욱 치열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또 농담을 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말이 이렇게 한 번씩 꼬일 때마다 어떤 분이 대선 출마를 하며 여러분 다 보셨죠? 어디 아프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던 그분이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할 때 그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말이 꼬여서 한번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8년 전 견고했던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어떠했습니까? 다 이룬 것 같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최소한 20년간 집권하자. 너무 자신 있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50년간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저분이 너무 믿음이 없다. 50년은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겨우 5년 만에 하나도 변한 것 없는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속에 찌든 그런 어이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이없이 정말 허망하게 패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 결과가 부정투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국 해커의 해킹이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게 졌으니 부정투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넋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잘 될 거라고 안심하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견고한 악을 절대로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집요하게 이권을 지키기 위한 시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25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는 전세 사기 피해자와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전세금은 그들에게는 목숨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잃은 이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세상은 넓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는 계속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선물처럼 주어졌지만 그 부활의 신앙에 기대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갱신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부활의 완성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